여러분, 기도드리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양 드리잖아요. 찬양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신뢰빈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뭐예요? 물질 드리는 게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인사를 하기 원합니다. 잊어버리셨나요? 아시는 분 계속 생각나시면 하나님 당신을 하게 가죠. 숨 넘어갈 때까지. 그러다가 숨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옆에 사람 축구하면 하나님 당신을 시작.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숨이 남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 번만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입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사랑받음을 흘러 넘치게. 옆 사람한테도 당신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눈빛과 손짓으로 시작.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요즘 보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짐승도 벌레도 안 그러는데 자기 자식들을 그냥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막 쫓아내서 죽이고 막 그런 걸 방송을 볼 때마다 참 짐승마도 못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져간 이유는 뭐냐? 내년표가 우리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우리 교회 전체표가 오직 사랑.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막 짜면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그 사랑의 그 피, 주님의 피고 그 피를 이렇게 읽어보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얘기를 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성경도 처음부터 끝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까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또 곤충이까지 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가시고기 아세요? 가시고기라고 저희 나고야 수목에 있을 때 그 권사님 아들이 쓴 책이에요. 가시고기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시고기라는 그런 고기인데 수컷고기예요. 암컷이 알을 낳고 가면 이게 내가 너무 짤짤 흐르는 데 말고 어느 정도 살살살 흐르는 데다 알을 낳으면 자기가 막 산소를 공급을 해요. 알을 품고 그리고 저기 오면 막 쫓아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알이 키어나 부활될 쯤 되면 힘이 빠져 둥둥둥 떠내려가는 가시고기, 그 부정예산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일본에 있는 엄마가 일본에 공부를 나가셨고 자기가 그 아버지 사랑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장한 얘기를 쓴 그런 소설 얘기입니다. 곤충뿐만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우렁도 얘기하죠. 우렁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새끼를 자기 뱃속에 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다 부화해가지고 뜯겨 먹이고 껍데기만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당의자님께서 한번 하셨던 얘기는 단장지에 가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 이런 얘기. 사자성어죠. 지나라 왕 황혼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치러 갔을 때 배를 타고 이렇게 양자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잠깐 양자강을 멈추는데 새끼 원숭이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잠깐 잡아가지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잡아가자마자 저쪽에서 어미가 막 따따따따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게 뛰어오는데 이미 배가 출발했고 다시 돌아가게 뭐하고 배를 몰고 가는데 계속해서 강나기를 오면서 멀리 빽빽빽 쫓는데 얼마나 쫓았냐? 100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양장 그 하루에 이제 이르러가지고 딱 멈췄을 때 갑자기 그 협곡 사이에 그 원숭이 그 어미가 확 배로 뛰어들어옵니다. 딱 뛰어왔는데 여러 새끼를 데려가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갑자기 새끼를 데려가면 되는데 갑자기 죽어보니까 원인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려고 그 배를 갈라봤더니 어떻게 해요? 창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절함에, 그 새끼를 구하려는 애절함에 천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 단장지혜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요즘 어떤 있습니까? 요즘 방송 이런 거 보셨죠? 얼마 전에 50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어미, 아버지들이 또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울고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그거 가지고 서로 사상, 이념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럴 일이 아니죠. 우리 당일자님이 이번에 15일 내주셔서 슬퍼할 적에 슬퍼하려고 내는 거잖아요. 아파하거든요. 어렵거든요. 부모들. 그래봤자 100명이기 때문에는요, 오늘 돌아가지도 않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안 돌아가는 돈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게. 근데 큰 돈을 10억을 내놓으시면서 한 것은 이유 뭐냐? 그들의 아픔을 싸매려고 내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정말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간단한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일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라져 있는데, 짐승뿐만 아니라, 그죠? 부모의 모종은 그렇죠. 아르헨티나에 옛날에 지진이 났는데, 똑같은 일이 있어요. 지진이 났는데, 엄마와 아이가 그 덤물더미에 이게 갇히게 되어졌어요. 갇히게 됐는데, 캄캄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있을 때 엄마 배고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것 찾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어떡하다 생각하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손목을 깁니다. 가지고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이게 구조가 되고 어머니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찌나미가 있었는데, 찌나미에 막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떤 화면이 있으면 갑자기 찌나미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파도가 치니까 도망오는데, 이 사람은 그쪽으로 향해 막 어떤 남자가 막 차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데, 그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구하려고 찌나미가 몰려오는데 딴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 가운데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유일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 피조물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까도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유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간의 모든 사랑은 어떠냐?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누구랑 밝히지 않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그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벌어질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키우고 고생했는데 잘 키웠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들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조금 죄송합니다. 잔소리가 좀 심하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왜 그래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결 같잖아요. 어릴 때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삶을, 또 자기가 어떤 이유가 되지 않으면 심지어 어떻습니까?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버리는 그런 한결같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또 이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을 하죠. 사랑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아프다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기 걸렸는가 봐요. 뭐 콜록콜록 밥 못 먹더라고요. 그다음 막 죄송합니다. 아직 식사 전이니까 설사까지 하는 거야. 근데 아빠 입장으로 걔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저는 살을 좀 빼기 위해서 설사를 좀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나한테 와가지고 좀 열도 나고 좀 하면 좀 이렇게 홀쑥해질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일부러라도 감기 걸리고 싶어서 내가 그 감기를 뺏어오고 싶어요. 뺏어올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이 감기라서 그렇죠. 이 병상에 가보면은 정말 어린 자녀들도 정말 아픈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신이 다 아팠으면, 자신이 줬으면, 자기가 어떻게 간이라 쓰게 다 내줬으면 하지만 이 맞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애통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한계적인 사랑이에요. 분들은 이럽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가해도 가르치고 열심히 합니다. 한때는 일인이 있었어요. 애를 맡기면 하기 싫어. 몸이 불편한데도 야 빨리 학교를 가야지. 지금 내신이었던데 빨리 가야지. 출석하면 내신 나빠지니까 빨리 가라고 너를 위해서야, 너가 잘 되기 위해서야,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막 억지로 끼워서 학교를 보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수대가 너무 무너져 버렸잖아. 아시죠? 많은 어린 학생들 그때 많이 죽었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가기 싫은 애들 학교 보내는 거. 자기의 생각 한계, 이처럼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한 한계, 유한한 사랑이 있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능력의 사랑, 축복의 사랑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진실하신 사랑, 특별히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능력까지, 은혜까지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습니다.
신실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까지 공급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전하고 접하는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저도 이게 기억하는 거였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한번 자, 하나님이죠. 기억나십니까? 율동도 기억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훌륭하셔요. 뭐 치매라고도 하시고 하는데 뭐 멀쩡하셔요. 어릴 때까지 지금 당연하고 있잖아요. 깜빡깜빡하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막 기도받아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자, 그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제 많은 인생이 우리가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욕망의 노예 살던 우리가 어떻게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진리의 지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면서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삽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한 그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대답은 오직 하나, 아까도 있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옛날에 CCC 했다고 그랬죠. 가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맨 마지막에 김중곤 목사님이 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가지의 답은 오직 하나, 답은 하나다는 거예요. 뭔 답은 하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 그거야. 이야, 척이면 착이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병을 낫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목사가 되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생명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백무질 쭉 하는데요. 그거 모였는데 몽산포에서 쫙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데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 오직 예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고 알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줬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얘기할 때 이 세상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조용규 목사님은 우리라고 했고요. 나중에는 제가 2004년 넘어요. 조용규 목사님 이런 제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지껏은 우리 구원받을 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악한 사람까지만 생각했는데 그 세상이 저 민물 하나 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사람, 구원받을 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나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잃어버린 그런 새끼 때문에 단장이 끊어지는 원숭이 보셨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너무 사랑해서 이 손목까지 그으면서 죽음까지 포기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요?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손가발에 못을 찢기시면서 죽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릴 적에 하나님 어떻게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렐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짐승도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얼마나 애절하셨을까? 누구 때문에? 저희 때문에. 죄 많은 나 때문에 그 사랑하는 흠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만 있으면요,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맞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사랑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걸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와 같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어요. 그러나 제사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속죄예요.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거였어요. 일회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 여러분, 보혈을 지나신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제가 음치가 아닌데 흥분했나봐요. 존귀한 주보예요. 그 주보열로 나갈 때,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적에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한 걸음씩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가 말씀드린 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뭐냐?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도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옛날부터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나 사랑해? 이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랑해. 그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얘기하지.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럼 참 좋아해요. 근데 요즘 깨가 나가지고 사랑해? 물어보면 사랑해. 대꾸도 하지. 아니 사랑하는데 뭐 알면서 맨날 물어봐. 해요. 얼마만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요만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왜요? 요거 빼고 다. 이해가 가야지 내년이 와요. 요만큼 빼고 요거 빼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거 귀찮아서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들 딸에게도 요즘도 물어봐요. 야,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벌써 답을 알아요.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래요. 할 만큼 땀감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사랑의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빼고 이론이 아니라 그냥 자기 표현을 다해서 아빠 이만큼 사랑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 회식하는 거야.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마치 고기 사 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에요. 내가 이처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몸은 십자가 달리시면서 두 발 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아픔 가운데에서 내가 견딜 수 없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내게 피하고 싶은 이 자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쓴 잔을 마신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드리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양 드리잖아요. 찬양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신뢰빈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뭐예요? 물질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일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실한데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무튼 아래층 4층에 살고 있는 아빠와 9살 이하 4명, 9살부터 시작해서 3살까지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4층에 자고 있는데 엄마가 없었는가 봐요. 없었고 자고 있었는데 3층에서 불이 났어요. 뭐 이게 막 나니까 이제 아빠가 자다 보니까 애들 안 되겠죠. 위험해가지고 애들 막 깨워요. 깨워가지고 야 도망가자 해서 애들 깨워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불이 계단으로 불러 올릴 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아까 서민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서민가 따따따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보면은 그 옆에 아파트에 통과할 수 있는 이렇게 사람 키 정도 하나만큼의 거리를 두고 아파트 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가기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근데 애들이 너무 자녀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아빠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돼가지고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근데 딱 매달려가지고 애들 큰애가 빨리 건너라. 그래서 9살짜리 건너가고 맨 마지막 3살짜리 애가 건너가는 순간에 아버지가 실제로 힘이 빠져 떨어져 죽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리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 죽음으로 다리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교 제목이 기억하고 결단하라고 해요. 미리 해야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 기억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지껏 출애굽을 통하여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 통하여 부른 그 굴기름으로 인도하셨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40년 강해 살 동안에 은혜 베푸신 걸 기억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뭘 결단하라? 하나님 편에 쓸 것이 이단 편에 쓸 것이. 왜냐면 그동안은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거든요. 자기 땅을 누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고 결단하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그런 얘기 잘하죠. 옛날에는 뜨거웠었는데, 옛날에는 기도 열심히 했었는데, 옛날에는 봉사 열심히 했었는데, 아우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예배나 다음 주 새벽기도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요즘 차편도 없고요. 뭔 소리요. 여지껏 채워주셨는데요. 여지껏 사랑받고 살았는데, 여지껏 축복받고 살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월 달 제가 감사의 달이라고 했어요. 뭐 지금 뭐 노래는 막 그래 뭐 감사 세월 지나간 세월 감사 뭐 잊혀진 감사 막 말로는 막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다 더욱 모든 예배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흘러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흐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막 있으면 썩어요. 이 안에 있으면요 이상하게 돼요. 이 사랑은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한번 안아주면 좋아요. 기도하면 좋아요. 같이 눈물 흘리면 좋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삭막한 세상, 어려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싸움과 전쟁과 지kin과 아픔을 인하여서 눈물 흘리는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주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나는 귀한 한 달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